17세기 교회 역사가이면서 또 신앙 저술가인 조지 폭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네로 황제 박해 때부터 1648년 베스트팔리아 평화협정이 열리게 되면서 중세시대의 종교 핍박이 끝나는 그때까지 있었던 순교자들을 전부 발굴해내서 최초의 그 순교사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 박해 때부터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정말 수많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열거하고 또 밝히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조지 폭스가 순교사를 썼을 때 그 책을 쓰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박해를 당했는가, 그에 대한 형편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런 박해를 견디고 생명까지 바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는가. 그 순교적 상황에서 그들에게 용기를 준 건 무엇이고 그들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했던 그 담대함의 이유는 무엇이고 그들이 당한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도대체 그들 내면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것을 밝히고 추적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전부 열거해서 그 상황들을 살펴보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 한 가지를 릴리전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하면 종교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그 단어에서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릴리전 하면 종교 이렇게 영어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지만 고대에는 이게 신앙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릴리전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렐리기오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렐리기오라고 하는 라틴어는 연결되다, 묶여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조지 폭스가 순교한 모든 사람들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묶인 사람들이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대로부터 그 구약 성경 맥을 이어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박해를 견디고 생명을 바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도대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거를 조지 폭스는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64년부터 1648년까지 그 수많은 순교자들을 연구하고 추적해 들어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말씀에 묶여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함께 있는 이 회중들은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바로 이 가나안의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만반의 채비를 차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궁핍과 곤란과 어려움이 중첩해 있어요. 우리 인간적 상황으로는 참 어렵고 힘들고 위기적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에 있고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있고 그들이 처한 궁핍과 곤란과 어려움에 있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지금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다양한 환경에 하나님의 일차적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내면적으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내 심령이 무엇에 묶여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의 삶에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만난 상황과 환경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있는 환경,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 최고의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묶여 있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에서도 죄악의 굴레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 왕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왕궁에 있는데 적들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평정이 됐습니다. 온갖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때에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말씀에 묶여 있지 않으면 인간의 정욕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말씀에 묶여 있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사건, 우리는 막연히 짐작 정도로만 참 고통스럽고 힘드셨겠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늘 하나에만 찔려도 얼마나 그 고통이 우리의 온몸을 감쌉니까? 머리에는 가시관, 두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환경이 하나님의 문제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런 고통당하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이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무엇에 묶여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십자가의 고통도 은혜의 사건이 된다. 말씀에 묶여 있으면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만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고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지금 임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했을 뿐 아니라 광야 40년 지나는데 눈과 귀가 되고 그의 손과 발이 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뛰어난 전술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그 치유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양식의 공급자로, 백성들이 갈 바를 모를 때에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영적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세가 떠난 뒤에 그들 마음에 구하는 게 뭘까요? 이런 모세 같은 지도자 하나님 또 허락해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 아닐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전술보다 더 뛰어난 전술을 가진 사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략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지략을 가진 사람, 모세가 지금까지 공급해주는 양식보다 더 좋은 양식을 공급해줄 수 있는 경제적 전문가, 지금까지 모세가 우리를 멀리 바라보고 인도했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있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세요. 모세를 떠나보내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정말 내 곁에 좋은 정략가, 좋은 전술가, 뛰어난 경제적 능력자, 뛰어난 해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친구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우리들의 마음이고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 뛰어난 지도자 모세를 떠나보내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간절했을 거예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와야 광야를 편히 갈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을 공급받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뜨려서라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들이 길을 모를 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지도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떠나보낸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구하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모세가 죽은 뒤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제가 1절을 다시 봉독해 드리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들에겐 지금 전술가가 필요해요. 백성들에겐 지금 지략가가 필요합니다. 모세를 떠나보내고 난 지금 백성들에겐 양식 공급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겐 뛰어난 해안을 가진, 안목을 가진 모세 이상의 만능 천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을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걸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아닌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구하는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말씀과의 연결된 게 끊어지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된 게 끊어지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뭔지 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나와 연결되고 말씀에 묶이는 게 더 중요하고 이게 우선돼야 돼.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말씀이 죽으면 내 인생에 종말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사울 왕에 대한 사무엘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도 왕이에요. 말씀을 버렸어도 그에게 권세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도 그가 가진 부귀 영화는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사울은 스스로 자신이 왕이고 살아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말씀을 놓치는 순간 너는 이미 죽은 존재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정말 우리 내면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는가? 이걸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유혹과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26장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 며칠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기도하시고 내려오는데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바로 곁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그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요. 물론 그 행동에 대해 주님 앞에 책망을 받긴 했지만 예수님 곁에 있을 땐 용기 백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주님을 모든 제자들이 떠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20장 58절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리만큼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했으면 그 제사장 집들 모닥불 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당하는 신문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집의 계집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느냐? 너도 그 당이라. 마지막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만큼 무기력에 빠지는, 조그마한 여자 얘기 한마디에도 자기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죽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또 구하는 그 마음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본질은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으로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돼야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사람이 돼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자녀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처한 환경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이 조지 폭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온갖 박해와 핍박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들이 더 관심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상황, 만난 것, 그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연결된 사람인가?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묶여 있는가? 이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말씀에 묶임 바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파워 크리스찬,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제3, 제4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8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8절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과 연결되고 말씀에 묶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술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략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경제적 능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인맥이 우리를 화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연결된 내 심령, 하나님의 말씀에 묶임받은 내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묶여 있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1521년입니다. 1517년에 루터가 그 위텐버그 성당 그 문에다가 95개조 그 당시 교황주의자들과 교황이 얘기하는 면죄부 판매 또 교황 무호설 등등에 관한 반박문을 써붙이고 교황주의자들과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핵심을 건드린 거죠. 결국 교황청이 1521년에 루터를 보름스 국회라고 하는 곳에 불러서 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이 국회는 얼마 전에 짠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전 개혁자가 교황주의들에게 화형 선교를 받고 사형, 처형을 당한 장소이기도 해요. 그곳에 지금 루터가 다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 교황주의자들에게 후스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판정이 내리게 되면 루터 역시 화형에 처해지게 되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이거란 루터를 동경하고 사랑하는 몇몇 지인들이 루터에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거기 가서 살아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자네가 얘기했던 95개조 방법문 내려놓고 지금까지 썼던 그 논문들을 다 철회하면 교황주의자가 자네에게 선정을 베풀어서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거네. 제발 그렇게 하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루터가 서게 됩니다. 루터 역시 사람인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루터 역시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노려보는 그 수많은 시선이 얼마나 불편한지 왜 모르겠어요. 자기를 향해 온갖 죽음을 계획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 루터의 마음에 꽂힐 때 루터가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사람입니다. 꼼짝없이 죽음의 자리인데 거기서 프레드릭 선대우라는 사람이 루터를 변제해주고 루터의 생명을 구해내요.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교황주의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다른 길로 해서 루터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말씀에 묶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온 루터가 말덴부르크 성에서 약 10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1529년 피신에 있는 중에 이 루터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는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얼마나 루터에게 강하게 사로잡고 마음에 다가오는지 이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찬송을 짓게 됩니다. 그 찬송이 뭡니까?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진리임을 강하게 선포하는 그 찬송을 지어요. 여러분 말씀에 묶인 사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버지니아주의 그 쉐난도 국립공원 그 근처에 루레이 동굴이라고 미국에서는 가장 큰 동굴로 알려진 그 동굴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석회암 동굴인데 그 길이가 무려 1.25마일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입구에서부터 한 20분 정도 들어가는데 그 길 양쪽으로 아주 조그만 전구가 길을 안내합니다. 가이드를 따라서 그 불빛을 따라서 한 20분 정도 들어가니까 한 50명 정도가 설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이드 하던 분이 이제 전부 간 사람이 낯선 사람들이고 모르는 사람들이죠. 서로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손을 딱 잡고 있는데 갑자기 그 우리를 인도했던 그 길 옆에 있던 조그만 전구의 불까지 딱 꺼버리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는 순간에 그 동굴 안이 정말 무덤 속 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밖에서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해도 달빛이라도 있고 별빛이라도 비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사람이 저기에 켜놓은 먼 불빛이라도 비쳐서 뭔가 그래도 캄캄하긴 하지만 희미한 흔적이라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굴 속에서 제가 경험한 어두움은 정말 무덤 같은 어둠이에요. 가이드가 우리를 놀래주려고 한 1, 2초 정도 이렇게 불을 끄는 거겠지 했는데 10초가 지나고 20초가 지나는데도 불을 켜지 않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있는 옆 사람의 손이 약간 떨리는, 또 내 손도 약간 떨리는 그런 느낌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캄캄한 어두움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도 1분 가까이 되는데도 불을 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빨리 불을 켜라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짧은 시간인데 그 어두움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그 종류석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그게 음이 돼가지고
연주되는 곡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게 종류석을 땅땅 때리는 소리로 연주가 돼서 나오는데요. 그 찬양 소리를 듣는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마음의 두려움이, 그 공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연주가 끝난 뒤에 가이드가 불을 켜고 나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요. 보이지 않는 전선이 쭉 연결이 돼가지고 종류석의 크기에 따라서 전선이 연결돼 있어서 그 음이 나오게 할 때에 그 종류석에 이 전류가 딱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순간에 그게 망치같이 때리는 게 돼가지고 그 종류석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은은하게. 나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죽어있는 돌이 전류가 흘러가면서 전류에 접속되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소리가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노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멩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담아,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에 빠져있는 돌멩이요, 흙덩이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오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이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말씀의 전류가 부딪혀서 접속되는 순간에, 그 말씀의 전류가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순간에 비로소 돌멩이 같은 내게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멩이 같은 내가 살아나는 게 돼요. 돌멩이 같은 내가 노래가 되는 거예요. 돌멩이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큰 종류석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전류가 흘러가지 않으면, 말씀의 전류가 접촉하지 않으면 영원히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종류석이라 할지라도 전류가 흐르다가 접속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한 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너무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을 너무나 가벼이 했어요.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부딪히는 전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돌멩이 같은 내 심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멩이 같은 내 심령이 탁탁하게 굳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전류가 부딪히는 순간에 내가 지금 어떤 돌멩이든지 관계없이 소리가 살아납니다. 노래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에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리가 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가 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펄펄 뛰는 능력의 선민이 되게 하는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내가 접속되는 순간에, 그 말씀의 전류가 나를 울리는 순간 내가 살아나게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돌이 됩니다. 내 심령에 노래가 세워지고 내 안에 새로운 소리가 생기고 내 안에 새로운 고백이 만들어지고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파워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이 말씀의 전류에 부딪히는 살아있는
파워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